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먼저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낮고 비천한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 날개 아래 고이 품으사 생명의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샘물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샘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며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새 삶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목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늘 샘물의 목장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낙심치 않고 VIP를 위해 기도하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목자님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근심이 없는 평안과 형통함을 주소서. 목양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람을 남기는 목장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샘물 플래싱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복을 주시고 가정 천국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믿음과 평안을 주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긍휼을 구하는 환우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고쳐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해 주시고 급속한 치유와 회복을 주소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해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소서. 주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도 샘물의 성도들을 주의 은혜와 샬롬으로 지켜주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10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도록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전수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도 자신의 세대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지만 그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 그 아들과 손자들에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불행한 전철을 밟지 않고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의 다음 세대가 신앙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왕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을 세우는 주체가 그 땅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장남이 아닌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특정한 그룹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여호아하스를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서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유다의 진정한 왕으로 높이고 경외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모시고 할 때에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그 소원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결심이 아니고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고되고 부단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자녀의 신앙 훈련을 부모에게 명하시면서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는 그 소원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그 수고로운 그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전수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뿐 아니라 둘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등장하는 왕들은 주변 나라의 그 정세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들은 모두 이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애굽 왕 누고에 의해서 석 달 만에 왕위에서 폐위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에 의해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그가 의지했던 애굽의 도움도 얻지 못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여호야기는 3개월간 왕위에 있었는데 그의 때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강탈당하고 10,000명이 넘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왕의 행적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계속된 경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세상을 더 크게 보다가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에서 버림받고 마침내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소홀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학교 공부와 그리고 시험이 더 우선순위에 놓인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주일학교 출석률이 절반 이하로 내려가고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로 가면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셋째로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표면적으로는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 판단을 잘못해서 초래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가 신앙 전수에 실패한 결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죄악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에 개혁을 통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이후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지 않고 전수하지 않은 까닭에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마침내 멸망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신앙의 유산이 왜 후대에 이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뒤를 정말 유심히 살펴봤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 중에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은 참으로 치열한 영적 전투이고 우리의 삶 전반에 이르는 헌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는 것 이상으로 사탄은 더 거세게 이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쓰는 신앙의 전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묵상지 113쪽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 때 자라난 그런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유다의 회복을 위해 준비해 두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일에 보다 더 힘쓰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샘물교회가 하고 있는 샘물 플래싱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요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임을 우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배우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 예배는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샘물 플래싱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 샘물 플래싱에 매일매일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일에 더욱 헌신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샘물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샘물의 가정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해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자녀들이 힘쓰고 애써서 공부해 왔습니다. 내일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 우리 자녀들을 위해 오늘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의 이 확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며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